명성교회가 결국 부자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취임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이단 집단으로 알려진 전능신교가 난민 신청을 통해 포교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로교 여성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모색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결국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에서 부자간 세습이 이뤄진 건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계 안팎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10일 새노래 명성교회 구역장 모임에서 명성교회 부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부임하지 않을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김하나 목사는 취임 인사 말에서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자고 말하며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김삼환 목사는 아들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주는 데 대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김하나 목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취임식 도중 몇몇 성도들이 일어나 세습 반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명성교회 측 성도들은 즉시 반대 성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예배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측은 취재 중인 기자에게 물리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세습 강행에 소속노회를 비롯한 교계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묵인하는 현 동남노회 임원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치리의 대상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불법적 사항을 그대로 묵인했단 말이죠. 불법적 사항을 허락했다는 자체가 나중에 이것은 법적 판단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사 당일 교회 밖에서 시위를 진행한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세습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밝히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7만 성도가 참여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잠실벌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의 자리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7만 성도가 모인 겁니다. 국가 안보가 정말 든든하게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입장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작은 자리, 큰 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핵전쟁 위협으로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항상 기도했다며 우리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걸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의 나라를 새 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는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과 40개 교단, 30개 단체가 함께 주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만여 명으로 구성된 교회연합 찬양대가 화합의 하모니로 노래하며 국가적 위기를 함께 이겨내길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중국에서 생겨난 이단 전능신교가 난민 신청이란 방법으로 국내 포교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방번개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능신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능신교는 교주 조유산과 양양빈이 1980년대 후반에 만든 단체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재정을 강요하는 교리로 많은 신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신도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합동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는 제주도로 유입된 전능신교 신도들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난민 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 현문근 목사는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에 한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도 이단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능신교 측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으로 신도들이 한국으로 피신하고 있으며 탈퇴자에 대한 폭력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신도들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은 중국 정부의 감시 때문에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로교 여신도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국내 최대 교단인 장로교가 연합으로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엔 전국의 9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장총 김순미 여성위원장은 예수를 따른 마리아처럼 눈물로 헌신한 여성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뤘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교회의 여성들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대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장총 최영남 대표회장은 교회 여성들이 종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을 섬겨야 한다며 섬김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퍼질 때 이 민족이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북한 구원과 동성애, 이단 문제 등 국가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70%대를 유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 내린 70.1%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최근 국정 지지율의 흐름은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48.2%를 기록하며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자유한국당은 18.6%, 정의당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은 5.5%를 기록했고 중도 통합론 논란으로 갈등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은 5.3%로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을 적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남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동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친딸 살해 혐의를 벗은 고 김광석의 부인 서혜순 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혜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서해순 씨는 김광복 씨가 제기한 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내년에 가동할 인권센터를 통해 간호사 특유의 괴롭힘 문화를 비롯해 임신 순번제, 성희롱 문제 등 인권 침해 사례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기증식이 열린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행사에 앞서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서로를 친일파와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좌승희 이사장은 원래는 개막식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 행사를 축소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대 입장을 전한 박정희 동상 설치 저지 마포 비상행동 측은 박정희는 민족을 배반한 친일 군인이자 임시정부의 반대편에서 교전을 수행한 명백한 적국 장교라며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절대 기념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18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2만 2천 개의 희망박스에 담아 독거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달 11일 서울 고척교회에서 2017 좋은교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에선 참 좋은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등 4개 부문에서 9개 교회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와 포포틴 윈도우 한국연합이 내달 1일 사랑의 교회에서 제11회 포포틴 윈도우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컨텐츠 등을 제안합니다. 발제자로는 매튜릭 목사와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나설 예정입니다.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오는 23일 영락교회에서 제13회 여명의 날 행사를 엽니다. 여명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엔 개그우먼 송은이, 배우 추상미, 찬양사역자 송정미가 특별 출연합니다. 또한 탈북민 학생들이 뮤지컬과 태권도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